라이트하우스 서울숲 6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 제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는 맞아야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인과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숲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싼 데는 한 3,000원이면 커피를 드실 수 있고 좀 비싼 데 한 6, 7,000원 정도 하겠죠. 그럼 평균으로 치면 5,000원이죠. 커피 주십시오. 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오케이. 할 수 있죠. 커피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7,000원이요. 뭐 서울숲이면 성수동이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커피 주세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커피가 5만 원이야? 우리는 굉장히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뭔가 모순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으면 우리는 거기서 모순, 갈등 또는 고통, 이거 뭔가 너무 비합리적인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38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모두 알고 있다, 이미 전제 조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풋에는 아웃풋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유명한 인류에서 성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이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이건 이제 구약 5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있는 모세 5경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해에는 똑같은 만큼으로 복수해야 된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눈 다쳤냐? 눈 빼라. 이 다쳤냐? 이 빼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니 이게 무슨 법이 되나? 이거 본성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법은 보호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크게 복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어떤 상처와 고통과 해를 받으면 더 크게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다가 보니까요, 이제 저희 딸 둘이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 했어요. 왜 약 올려? 그러니까 툭 치죠. 한 대 칩니다. 그러면 한 대 맞았을 때, 언니가 먼저 때리든 동생이 먼저 때리든 한 대 맞았을 때 그 상대가 똑같이 한 대 때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3대 때립니다. 왜 때려? 그래서 3대 맞아요. 그럼 3대 때립니까? 5대 때립니다. 그럼 이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딸들이니까 애교로서 봐주고 이제 깔깔 웃었지만, 여기 이제 연인들 싸우거나 부부 싸움할 때 다 그거로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뭐 민족의 복음화의 문제라든지 이슬람 선교의 문제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뭐 말을 이렇게 툭 했어요. 뭐 좀 갖다 줘.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피곤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난 놀았냐?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받으면 그 복수심에 의해서 더 크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해라. 이에는 이로만 해라.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39절에서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달라.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인과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과 법칙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은혜의 법칙.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은 은혜를 베풀어라.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해도 너는 은혜를 베풀어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너는 은혜를 베풀어라. 지금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 법칙이라고 워딩을 그럴싸하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은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갖고자 하면 겉옷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이 사람 뭡니까? 호구죠.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향해서 호구가 되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뺨 맞으면 죽방을 너무 고급 용어가 나왔네요. 아구창을 그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신고해야죠. 당연하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딱 고발해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현실 불가능한 마냥 착한 얘기를 했었고 앉았는 걸까요? 여러분 우선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오른뺨만 맞았습니까? 아니요. 채찍으로 맞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엔 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댄 것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가슴과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만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모든 걸 내어주고 벌거벗겨진 채 죽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같은 인간은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사실 당신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볼 때, 어떤 악인을 바라볼 때, 엉망진창의 세상을 바라볼 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주인과 창조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흉내조차도 내고 싶지 않은 방금 이야기했던 은혜의 법칙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하시고 고결하신 독생자와 당신을 트레이드 바꾸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 주세요. 얼마인가요? 5만 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당신 따위를 위해서, 이건 당신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 따위를 위해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신 분과 바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호구대라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구요.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당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명교 따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멍청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합리적이야, 대가를 얻었어, 보상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인풋은, 원인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창립 6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공간이 없습니다. 원래 교회 자체가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비합리적인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은혜 때문에 막 심장이 뛰고 어쩔 줄 몰라서 뭔가가 막 삐질삐질 흘러나가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인풋이 은혜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초월해서 아웃풋을 은혜로 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누군가가 억지로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려고 하는 사람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예수를 닮은 멍청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왜 욕할까요? 인풋이 은혜인데 아웃풋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비열합니다. 교회가 너무 치졸한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돈, 재능, 또 사람들,
이런 것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너무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짓들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상하면 안 되고, 야, 저 인간들은 자기 돈이랑 자기 시간이랑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희한한 짓들을 하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네. 그러면서 weird, 뭔가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아웃풋을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다님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런 weird한 이상한 교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아웃풋을 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와, 내가 이 교회의 담임이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2주년 창립 기념 예배 때입니다. 2021년도 5월입니다. 2019년도에 방배에서 청년들 10대 명이랑 같이 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은 재밌었는데 코로나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3분의 2가 다 날아갔습니다. 공중분해됐습니다. 뭐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30명 정도 우리끼리 모여서 줌으로 예배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공간이 없어서 코로나 기간에 한 주씩 진짜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거기서 한 주 드리고 좀 더 드리면 거기서 남고 막 그런 식으로 메뚜기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냐면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 교육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서 창립기념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가 강남에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아마 믿기 힘들 겁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카톡이 옵니다. 이번 주일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여기서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갈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첫 주 예배 드려놓고서 광고하면서 창립기념주일 모든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도에서 대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고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뉴스에 들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 모든 헌금은 다 인도와 미얀마에 보내겠습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에서 2주 동안 우리가 쓸 수 있었게 돼서 마지막 두 번째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광고하면서 자,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창립기념 감사헌금 뭐든 다 보내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48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돈 합쳐서 500만 원 인도와 미얀마에 보내겠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날 어디서 예배 드릴지 저도 모릅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카톡이 갈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제 속마음에 있는 말풍선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아까 그 500만 원 우리가 쓰면 우리 어디 갈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치? 하고서 막 낄낄낄낄 웃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멍청이야 멍청이 막 그러면서 막 바보야 바보 막 하면서 우리끼리 막 낄낄낄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창립기념 헌금 500만 원 모아서 이거 우리 공간 안 쓰고 나 인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인도 커리나 몇 번 먹어봤지. 뭐 인도 영화 이런 거 좀 보고 내가 인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얀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지진 나가지고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아니 우리도 교회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고충을 아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미얀마에서 저 고통당한 사람들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보내자. 그래놓고 야 우린 다음 주 어디 갈지 모르겠어 기도하면서 낄낄낄 거리는데 이 멍청이들의 웃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이런 멍청이들의 담임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진짜 이런 멍청이들이랑 멍청한 짓을 계속 하고 싶다. 그게 제가 담임으로 있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체크해봤는데 58명 모였습니다. 요새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출석 몇 명 나왔나 체크했는데 놀랍게 4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8배 는 겁니다. 8배. 인원이 8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계에서 우리 교회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공간도 없는 교회인데 젊은이들 계속 모여드니까. 그래서 막 부흥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요. 전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인원이 8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헌금합시다. 그럼 여러분 58명일 때 500만 원 모였는데 요새 인원은 8배 늘었는데도 500만 원 모이고 1000만 원 모입니다. 그럼 이게 부흥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방문자와 관객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목적 아닙니다. 임형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임형규 목사의 설교 이야기나 프리칭, 스피치를 듣지 말고 당신을 부르시는 당신의 주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을 불러내셔서 당신을 교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원수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은혜 법칙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건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왜 불편하냐면요, 나를 손해보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나 호구되는 거 아니야. 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내 거 다 뺏기고 나 죽고 망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수혜자는 따로 있고 나는 희생하고 고생만 본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군중이 있죠. 군중에게 지독할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와 십자가 사건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군중에게는 아예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를 성장시키고 제자를 성숙시키고 제자에게 유익을 주는 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 너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너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이거는 지금 제자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이 제자들의 것을 나누어줘서 따로 수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하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도 집회. 우리 교회는 전도 집회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럼 전도 집회 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또 막 여기서 워십팀 데리고서 뭐 또 행사 막 하고 막 그거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거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사역하고 막 이벤트 막 이런 거 프로젝트 하면은 아이,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네. 물론 그거 너무 과한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이 유익이고 내가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우리 어제도 그 마라톤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라톤 이렇게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는지 아십니까? 수혜자들?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이 큽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디렉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혜자가 대부분이죠. 수혜자들은 그냥 한번 와서 즐기고 가면 끝이에요. 누가 크는지 아십니까?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럼 사람들은 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결혼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끊어진 거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파티 끝, 집에 가. 일찍 끝날 수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줘서 이 파티에 있는 군중들은 그냥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었고 조금 더 파티를 길게 했을 뿐이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 파티는 1년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건은 이 포도주를 마신 군중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제자들과 하인들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갖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포도주! 한 다음에 포도주 갖다 줘가 아닙니다.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럼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물 갖다 주면 싸대기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커피 주세요. 5,000원 줬는데 물을 주면 싸대기 때리면 큰일 나겠네. 커피로 싸대기 안 때리지만 옛날엔 하인들이 포도주 달랬는데 물 가져오면 싸대기도 맞고 혼나고, 이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줘라. 물을 떠다 줬는데 갔더니 그게 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수혜자들은 그냥 포도주 먹고 끝났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인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 것을 쏟아 부은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수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련회도 없고요. 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입니다. 왜 선교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담임 목사의 이 숨은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 우리가 일주일 가서 선교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원하는 건 갔다 와서 이 서울과 수도권, 당신의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장이 당신의 선교지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가 나의 선교지구나.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선교를 갔다 오니까 알겠다.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거기로 보내셨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나를 거기로 부르셨던 주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주님께서 나를 이 친구들에게로 보내시고, 나에게 이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인간관계를 주시고, 나를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가 나의 선교지구나. 지난주 4시에도 우리 한경 형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필리핀 코도바 갔더니 쓰레기 마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은 여러분 가운데 왜 쓰레기 물이 막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얌생이 같이 막 그랬다 해서 그거 과감하게 하지. 갔는데 썩은 내가 나는데 누가 그 물을 첨벙첨벙 밟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밟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 첨벙거리면서 꼬맹이 가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야, 난 쓰레기구나. 부끄러운 거죠. 그 맑은 눈에서 천국을 보는 거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내가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선교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들을 위한 겁니까? 수혜자와 군중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이은영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비가 내리고 해가 뜨면 수증기 때문에 악취가 좀 더 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쓰레기 마을이니까요. 선교사님이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5분만 한 곳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냄새도 심했고 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하고 쌀을 나눠주고 돌아와서 팀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마음에 크게 왔어요. 한국 돌아가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당신이 일주일 내내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1년 내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디다가 하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누가 결혼했는데 집이 있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야, 누가 취업을 했는데 돈 잘 벌고 있대. 그래,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야, 누가 부동산 막 했대. 주식이 됐대. 야, 누가 자녀 교육이 너무 잘 된대. 막 잘 풀린대. SNS 봐, 차 샀대. 나는 이 한국에서, 이 도시에서, 서울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욕망을 가지고 위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은 상향성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을 추구한다. 이 청년은 선교지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래를 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늘 욕망을 가지고 더 갖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입고 더를 외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돈은, 내 금융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는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소명을 가지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한국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뭔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과 나에게는 고통과 상처, 남들이 없는 그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명의 각성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난 더 이상 내 욕망을 가지고 위에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할 뿐만이 아니라 난 소명을 가지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명을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아멘.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시선은 너무 지극히 1인칭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왼수가 있고 뺨을 맞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고 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이걸로 우쭐대고 싶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그 1인칭 시점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아, 아파. 죽방 때려야지. 1인칭 시점이죠. 근데 맞았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요.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해요. 그걸 조망해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혹시 여기에 소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나 모양이나 작전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린 질문하고 은혜 법칙을 가지고 난 내 삶을 하나님이라는 연출가가 원하는 배우의 역할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왼수들을 탐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뺨을 때리는 사람과 여러분에게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소명을 붙들고 소명에 각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쭉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저 목사는 가스라이팅에 능하구만.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고 있어. 나도 얼핏하면 속을 뻔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일상과 삶의 언저리에서 늘 불가능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일상 가운데서 불가능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각 신들이 다 있습니다. 부동산의 신, 투자의 신, 뭐 뷰티의 신, 뭐 다 신들이 있어요. 투자의 신이 얘기해요. 투자의 신이요, 부동산의 신이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당신은 안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넌 안 됩니다. 되면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예전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오은영 씨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오은영 박사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은영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딸들은 안 돼.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도 오은영 씨가 전달하는 그 육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사로잡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야, 네가 개척하면 될 것 같아? 안 돼. 불가능성을 추구한 거죠. 분명히 여기도 다이어트 안 돼. 다이어트는 1년 내내 안 돼요. 몇 년 내내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당신은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속의 복음에 의해서 당신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실험조차도 해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서울에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불가능합니다.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삽니까?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꿈꾸죠. 염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거 공감할 겁니다. 저도 청소년 생각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얘 성적이 왜 이러죠? 성적표를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막 집사님, 권사님 와서 우리 애가 성적표가 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왜 이해를 못하시지? 집사님 옛날 성적표 보시면 될 텐데. 목사님, 우리 애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겠어요?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죠. 둘 다 닮았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부모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나를 닮았을 텐데. 근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뺨 맞으면 그냥 죽방 때리고 싶고, 막 억지로 뭐 하자고 하면 다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고, 막 승질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순교적 패배를 당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했는데 안 되면 우리는 순교적인 패배와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죽여버렸죠. 그는 순교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적 패배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는 최종적인 승리를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른뺨 대면 왼뺨 돌려 내려오고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나 6월 달에 안식월에서 제주가 있는데 연락 오면 짜증나지만 나는 뭐라도 더 해볼 것입니다. 연락하지 마. 어쨌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될까 안 될까의 고민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어. 이 믿음으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비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일을 더 잘 기능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 동두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살게 하신 까닭은 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마지막 한 명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난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목사로서 하든지 내가 다른 것으로 하든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끝까지 그 어떤 좌절과 상처와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미 완성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꿈꾸던 그 교회가 나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거야.
나는 상처받아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나는 또 내 마음과 자존심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가다 보면 내가 꿈꾸는 그분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감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동산의 신, 뷰티의 신, 주식의 신, 각종 신들, 연예계의 신들을 섬기는 이 도시 곳곳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서로 막 눈시울을 붉히고 그렇게 이 도시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이 나와 당신을 통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소명 붙들고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톨킨이라는 사람이죠. R.R. 톨킨이 쓴 책이고, 반지의 제왕은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게임, 뭐 엘프, 트롤, 뭐 님프 뭐 이런 거 나오는 판타지 세계관 있죠. 그 판타지 세계관을 처음 만든 인간이 톨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전엔 그냥 북유럽 신화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집대성해서 판타지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 톨킨. 근데 이 톨킨이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에 옥스퍼드 교수로서 있었는데 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몸과 마음에 좀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인가 그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톨킨이 병가를 내고서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글이 계속 안 나오니까 끙끙거립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 끙끙거리다가 오두막집 앞에 갔더니 나무를 다 댕강댕강 잘라놔서 나무여야 되는데 그 밑둥만 남은 것을 보다가 이거 내 처지랑 비슷하네. 난 나무이고 싶은데 밑둥만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게 내 처지랑 비슷하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단편소설 하나를 순식간에 써내려갑니다. 이게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여기서 니글은 주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니글은 화가입니다. 꿈이 있어요. 멋진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를 그려서 그 나무로부터 숲을 그려나가는 게 이 니글의 꿈이에요. 그래서 큰 캔버스를 사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세밀하게 정말 열심히 그려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막 그려갑니다. 근데 이 니글이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고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옆집이나 그 주변에서 뭘 도와달라면 막 가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니글을 향해서 멍청이네, 저거 바보네, 얼간이야. 그래도 니글은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저녁에 옆에 살던 페리시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파서 지금 아이들을 놓고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옆 동네에 가서 의사를 모셔와달라 요청해 니글이 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데리고 오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그 폭풍우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게 병이 도져서 이 니글은 목숨을 잃게 돼요. 죽어요. 죽을 때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 너 천국 가야 돼, 너 죽었어. 근데 니글이 엉엉 울면서 저 못 가요. 저 나무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이 큰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나 나무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넌 죽었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니글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니글이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큰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물관에다가 걸어놓고 밑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니글의 이파리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또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니글은 이제 기차를 타고서 천국에 가요. 굉장히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서 막 쭉 가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쳐서 결국엔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뭐 천국, 헤븐입니다.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내리겠죠. 근데 내려가지고서 천국 문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니글이 저쪽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펼쳐진 광경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막 환희를 느껴요. 거기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 한 그루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고 열망했고 추구했으나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했던, 자기가 늘 꿈에도 그리던 그 나무가 완성된 형태로 그 천국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향해서 니글은 두 팔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추구하는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 이것은 죽기 전에 당신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꿈꾸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모든 사람이 감격하며 서로 섬기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나라가 저기의 완성형으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에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행하고 살고 싶은데 뭔가가 잘 안 풀려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진로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불안과 염려에 잠식되어 있습니까? 또는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달려가는 끝에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그 완성되었고 내가 거기서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에 누군가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을 주는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예수님을 닮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 중에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이동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갑옷을 만드는 사람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뭔 말이야? 두 사람이 열심히 전쟁터에서 쓸 화살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좋은 사람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내내 어떻게 하면 이 화살이 누군가에게 더 해를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그러나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열심히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드는 갑옷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므로 화살을 만드는 사람보다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다 완성하라는 뜻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화살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누리기 위해서 고통을? 아니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의 애씀과 노력이 저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과 최선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사람. 제가 마지막 글을 이렇게 정리해왔습니다. 거룩한 바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성도들은 예수를 닮은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쪽 뺨을 더 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오리를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 겉옷까지도 줄 걸 그랬나? 저 사람도 다 살려고 그러는 걸 텐데 그래도 나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복수하고 싶고 후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 가운데에서 갑옷을 만드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쪽 뺨을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리를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겉옷까지도 줄 걸 그랬나? 이거 내가 뭐 가지고 가서 뭐하나? 다 털어줄 걸. 저 사람도 다 살려고 그러는 걸 텐데 그래도 나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닮은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바보들의 행진의 끝에 그분이 완성하신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